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4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4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계속 읽고 계시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유익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약이 지루할지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피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1, 2월 꼭 읽으셔서 이게 좀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 사진 보면 츠타야 이게 뭐냐면 서점입니다. 서점. 일본에 있는 서점이에요. 일본에 있는 서점. 동네 서점이고 그랬던 서점인데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종로 서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진 것 같은데? 있나요? 예전에 보면 거기에 막 사람 만날 때 뭐 저는 휴대폰도 없고 그럴 때 그 게시판에 몇 시에 누구 뭐 내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니 뭐 와라든지 그런 메모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서점이 많이 그때는 활성화돼서 많이 차고 교보문고도 있고 교보문고는 아직 있죠? 안 가봐가지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서점들이 거의 사양길에 들어섰어요. 예전에 뭐 중고 서점도 되게 많아가지고 청계천 그쪽에 많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왔는데 중고 서점 구하기 위해서. 근데 서점이 많이 사양길이죠.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양길에 그렇게 들어섰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대표가 마스다라는 이 대표인데 이 사람은 이 서점을 오히려 열었어요. 서점을 열어가지고 이 서점은 이제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서점이 거의 연매출 뭐 지금 뭐 회원이 4,900만 그리고 매장이 1,400개 정도 되고 연 매출이 2조 원 이상이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희한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다 무네아케라는 이 사람이 이 서점을 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하면 매상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가는 장소다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삶, 스타일, 그리고 무엇인가 의미, 감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필요한 때 와서 불편함 없이 이것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을 했어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책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갈 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뿐 아니라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것도 젊은이들이 커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장 콜라보 해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또 일상적인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나은 삶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집중해서 그래서 이 치타의 서점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된 생각, 중심된 사고방식, 가치관 그것이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행동에 의해서 삶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TV에 종종 보면 오은영 박사가 요즘 많이 나와서 상담도 부부 상담도 요즘은 하고 유명한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결국은 뭐냐면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를 또 삶을 관찰을 쭉 해보면서 결국은 이제 솔루션을 딱 제공해 주는데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삶이 불행하고 또 가정이 깨져나가고 막 그런데 결국은 그 심리 왜 그렇게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그 깊은 곳에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많이 삶이 달라지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종종 찾았던 동네 목욕탕에 어떤 한 목욕탕이 문을 이제 거의 닫게 됐어요. 뜨거움으로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할머니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이 잘 못 온대. 그러다 결국은 다 떠나고 찾지 않고 그러더니 문을 닫아요. 그 할머니 생각은 뭐냐? 고정된 생각은 물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오면 내가 손해볼 거야.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옹달샘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문을 그냥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중심된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히틀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에게는 자기는 게르만 민족이니까 이 슬라브 민족 이런
타 민족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된다. 우수한 우리 게르만족만 이 땅에 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대인에 대한 상처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많이 학살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어요. 이런 600만 명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예요. 왜 그런 짓을 벌였느냐?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우리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모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40여 년에 걸쳐서 쭉 기록된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약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도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냥 후딱 골치 아프게 그들과 실갱이할 필요 없이 그냥 빠른 시일에, 얼마 걸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후딱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끝나요.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여 년을 끌면서 그들과 계속 실갱이하면서 이 40여 년을 지내십니다. 그냥 얼른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일중심적인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계획이 있어요. 생각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의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과나 일 중심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죠? 우리 원사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내가 꼭 보겠다, 내가 기도한 대로 꼭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계속 제주도 갔을 때도 막 주무르는 거 보고, 지금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 받는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약 먹고, 감기 걸리면 약 먹고, 그죠? 하나님의 의도만 쫓아가면 돼요. 우리 크신 의도 너무 좁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사용해요. 다. 그를 만지는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수술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제 아파하는 모습 보고 기도에 동참하기도 하고 마음 쓰고. 저도 이제 한서병원에 가신다 해서 알아보니까 전문적으로 심장 수술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셨네. 그런데 수술비를 이것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없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있다면 수술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수술비가 싼데 한 200 정도면 들면 이게 쉽게, 간단한 수술이에요. 이게 간단한 수술,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또 이게 1,000 얼마 막 들 것도 같고,
그래서 결혼 뭐 신고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사모님은 이제 우리 한국 주민등록증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제 계속 생각하다 오늘 프린트도 잘 잊어버리고 못하고 그랬는데 서울 어느 교회에서 다 감당해 주기로 그렇게 했대요. 내가 괜히 쫄아가지고 이거 연락도 이거 뭐 내가 책임 져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 그런 생각 속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딱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일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중심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쭉 눌러왔던 짐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항상 가족 구원.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뭐 아버지는 성공에 뭐 성당 다닌다 그러고 어머니 이제 또 얼마 후에 순복음 이제 다니시고 형은 이제 막 돈 벌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누나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성당에 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내 꼬락선이 내 처지에 뭐 학생이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뭐가 없어요. 믿어놔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가족 좀 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느 날 뭐 형하고 아버지하고 뭐 기도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형이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급성 무슨 간염 뭐가 생겨가지고 좀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금식기도원에 간다고 하더래요. 금식기도원. 순복음 거기였는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쭉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양관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나의 최선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정말 계속 매일같이 우리 학교 끝나면 교회 들러서 온다고 했죠. 계속 직장 끝나고도 계속.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지셔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인도해. 할렐루야. 누님도 이제 성당 다니다가 지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또 체험이 있어요. 보니까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드리면 돼요. 우리의 최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면 돼. 내가 뭔가 성과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나의 최선, 오병이어와 같은 최선만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목적이라면 이런 힘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르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빨리 그냥 가나안에 갖다 놓고 그러면 끝내면 돼요. 끝내면. 계속 하나님은 실갱이 하면서 40년을 쭉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월절. 민수기 9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민수기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생활 속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하시는 모습. 야, 빨리 일어나라. 그냥 강행군 시켜가지고 그냥 한 보름 만에 그냥 가나안을 훅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훈련을 쭉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딱 보내시더니 야, 너희들 저 이제 구름을 주목해야 돼. 이제
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삿짐을 다 싸야 돼. 이삿짐을 다 싸는데 우리 지난주 배웠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해야 돼. 그리고 그 성막을 담당하되 각 지파별로 담당할 그런 것들이 있어. 줄, 천막, 기구들 이런 것을 따로따로 다 이삿짐을 싸야 돼. 그리고 구름이 딱 출발하면 너희는 따라가야 돼. 근데 이 구름이 딱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걸 다 스톱해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너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 구름이 떠올라야 너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머물 때에도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딱 질서 있게 정한 곳에 딱 머물러서 텐트를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행복과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금방 갈 수 있어요. 가나안.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 양심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데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편에 서 있을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양이 오셨을 때 그 어린 양 옆에 서 있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따라가는 자.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양만 주목하고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양심에 회복된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구름이 떠올라야 너희는 움직일 수가 있다. 구름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 되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 내가 주인 되느냐? 내가 한 60%, 하나님이 한 40% 주인 되게 하시지 뭐. 그죠? 아니면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몇 프로 정도가 하나님께 주인 되게 하시는가? 몇 프로? 몇 프로? 일주일에 주일만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인이시죠. 혹은 뭐 이 주일조차도 좀 아까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뭐 내가 모든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어울리는 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뭐 취미생활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얼마나 주인 되게 하시느냐, 이게 믿음의 삶의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몇 프로 정도 주인이 되셨습니까? 몇 프로? 100% 완전하게 주인 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죠?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유월절 첫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민간력으로 7월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지금이 정월이다. 1월 달이다. 히브리력으로 1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지금이 1월 달이다. 너희에게는 지금이 첫 달이다. 그러면서 6월절을 정한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6월절이 중요해요.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6월절을 기점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노예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분기점이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밑줄 쳐놓은 글에 보면 왜 너희를 무거운 노예의 짐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 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애굽에서 구원해 낸 이유는 막 노예 상태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똑같아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6월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자,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느냐? 자자손손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알려주라고 했어요. 알려주라.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은 이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알려주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깊이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어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에 대한 이유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라 명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왜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었어요. 그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쉬운 성경을 내가 골랐어요. 쉬운 성경.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의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대대손손이 가르치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돈 많이 벌 수 있는 땅,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훈련을 마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유월절을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의 것만 탐욕,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중심이 절대 아니에요. 일 중심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불에 떨어질 나 대신 죽으셨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셨고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사 멀리 여행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시체를 가까이서 부정해졌다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하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혹은 또 죽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몸에 배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구름을 바라보라 하시고 언제 장소를 이동해야 될지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 가십니다. 그리고 규례를 명하셔서 유월절이라는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삶 자체가 정말 유월절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말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자체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 자아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